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네, 2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과 막연한 기대와의 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해 뜬 거 보셨죠? 보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변함없음을 당연히 여기시나요?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햇빛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이 서서히 가을녘에 들어가는 이 햇빛은 곡식들을 연글게 하고 더 아름답게 무르익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큰 복으로, 큰 은혜로, 큰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의를 갖춰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네, 우리 장로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전화를 통화했는데 또 오명수 원사님도 안 좋고 요즘 유행하는 감기로 좀 몸이 안 좋아서
뭐라고는 안 하지만 감기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걷지 마시고 궁금하게 이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참 믿음과 막연한 기대와의 차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전에 보면 막연이라는 의미는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행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뭐 잘 되겠지, 뭐 도와주겠지, 뭐 이루어지겠지, 이런 형태를 가리켜 막연한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낫지요. 뭐 잘 될 거야, 뭐 잘 되겠지 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차원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우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매우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다 보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빚만 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돈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따졌어요. 당신은 내게 돈을 빌려갔으면서도 왜 갚을 생각을 하지 않냐?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게으름뱅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저도 해결할 묘안이 없을까 늘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할 방안을 늘 3가지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느 한 가지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대요? 3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3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그 3가지 방안이 묻자, 무엇인가 묻자, 그 게으름뱅이가 다음같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돈을 빌려준 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첫째 방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 준 사람이 죽어버리면 돈 받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아니면 돈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서를 어느 날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차용증서 없으면은 허락할, 법정에 가서도 난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3번째는 뭐냐 물어봤더니,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금덩어리 같은 가방 하나를 주기를 소원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할 의미를 되새기라 해서 아마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해줄 거야, 하나님 나의 소원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상대를 대할 때, 즉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또한 가정 배경이나 그런 걸 전혀 보지 않는다. 오직 뭘 보시고 역사하시더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 첫째 묻지 않는 게 고향을 묻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의 고향은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뭐 인간적인 교양이 그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제 지역 그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기네 교회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럼 인간적인 판단이 되니까 고향을 묻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학벌을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제일이지.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초등학교를 간신히 나오신 권사님인데 구역장님으로 세워주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구역장님을 세워서 세 분 초신자를 맡겨뒀더니 한 6개월 지나가니까 15명으로 구역 식구들을 불렸다라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3명에서 몇 명이 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숫자는 뭐 기억 못하는 거예요. 3명에서 15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역장님 그 인도하는 15명 중에는 여자 교수님이 3명이나 있다. 이 인도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구역장님은 학벌이 어디 나왔다고 했죠? 뭐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공부할 환경이나 배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초등학교를 간신히 나온 정도였지만은 자기 구역 식구들 가운데는 누가 몇 분이나 있다? 대학 교수 3분이다. 그래서 다른 분이 저 구역장님은 총장 구역장님이라. 왜? 대학 교수 위에 뭐가 있죠? 대학교 총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 가운데는 교수 3분이 있으니까 저분은 대학교 총장같이 권위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총장 권사님, 총장 구역장님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만이 뭐예요?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색하면서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지나 내가 선생님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 제자들이 능히 뭐하더라?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근히 화를 내는 모습으로 자 19절에 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이 없고 내 제자답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일일이 다 해줘야 되겠냐. 제자라면 믿음으로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겠냐. 하나에서 10가지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책망하는 듯 하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나.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23절을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 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되시는 이분이 그 아버지가 딸을 데려와면서 첫째는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왜 그러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는 천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의 제자만 뽑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명 변화산상의 기도라 그렇게 칭하죠.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왜 그러냐?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마치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 만류하는 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고난을 겪어야 십자가를 져야 영광의 그날이 온다. 이건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믿음으로 앞서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근데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너무 영광스러운 그 나라. 빛이 다 비치는데 얼마나 밝은지 그 빛나는 나라. 그것은 빛과 사랑이 뭐라 했어요? 언제나. 네, 물어봅니다. 그 나라 들어갈 걸 확신해요? 막연한 기대는 아닌가? 네, 막연. 들어가겠지 뭐 내가 평안께는 안 빠졌으니까. 아니요. 기대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나는 성격상 확신을 갖는 사람이야. 성격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내가 100%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에 그 말씀대로 된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영광스러운 그 나라, 좋은 나라로 보였어요? 시시한 나라로 보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 나라가 조금 맛배기로 맛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한 2번, 3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길이 정금바다로 쫙 깔려있고 문 하나가 큰 진주물로 가지가지 형형색색의 그러한 진주물로 딱 단장하고 있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생명수강이 흘러넘치고 거기는 아픈 사람도 병원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시한 나라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했겠어요? 정말 멋진 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늘나라를 잠깐 들으면서 자신의 앞뒤를 가릴 것도 없이 앞뒤 계산할 것도 없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좋사오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주시는 영의 세계, 영으로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와중에 비록 거기서 졸기도 했지만은 그 나라를 보았다. 너무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저
저 바깥 세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쭉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자 저 밑에 있는 제자들 그냥 놔둬버리고 저것들은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만 데리고 내가 천국 가겠어. 그러지 않고 아니야, 할 일이 남았어.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을 일이 남아있거든. 또 제자들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았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 해도 할 일은 하고 해야 된다. 그냥 놔두고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 된다. 맞죠? 가고 싶다고 스스로 수면제 막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나? 왜 가만히 있어? 한꺼번에 그냥 나 잠자는 게 좋으니까 그냥 쭉 자버릴 거야 하고 약국에 한꺼번에 안 주니까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주먹 사가지고 한꺼번에 털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은데 왜 왔냐? 그러면은 오두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거예요. 맞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사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일을 마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이 일을 하다 와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고 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맛배기로 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떼놓고 올라갔는데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자. 야, 우리 주님께서 세 제자만 특별히 선택했으니 우리도 세 제자 못지않게 여기서라도 기도하자.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요. 맞죠? 자, 아무개 기도하니까 나도 좀 여기서 기도할 거야. 나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할 거야.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 했냐면요. 자, 볼까요? 자, 9장. 자, 보십시오. 33절에 33절이에요. 본문을 좀 벗어나서 시작.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의 길에서 서로 서기관과 그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있었다?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한 얘기가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안하고 겸연쩍어서 뭐라 그랬어요? 34절에 말하기가 좀 창피하고 말하기가 조금 겸연쩍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잠잠했다.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그걸 아시지? 잠잠한. 이런 길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낮으냐,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어느 집사님이 큰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큰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1등이요 2등이요, 그런 의미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말이요. 맞죠?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마치 도토리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아찔주가냐 내가 아찔주냐,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누가 크냐, 그런 자들, 인간적인 세상적인 거 욕심만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명예만 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못 쫓아내죠?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를 못 쫓아내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 볼 때 뭐가 없는 모습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한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세워줄 때 세워주시겠지. 주님이 높여주실 때 내가 높아지겠지.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내가 남보다 첫째가 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 있어. 그때까지 나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세상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누군가를 망가뜨려야 자기가 올라설 수 있다. 저 가게가 망해야 우리 가게가 잘 된다? 아니요.
여러분 청계천에 가면은요 똑같은 가게들이 줄줄줄줄줄 다 있어요. 자, 우리 중부시장에 가면은 똑같은 가게들이 건어물 시장이 쫙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게만 잘 되고 다른 데는 안 돼. 여러분,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는 것은요 다 잘 돼야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복닥거리는 거예요. 맞지요? 거기는 전문 시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다 잘 돼야 거기 가면 다양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건어물 살려면은 중부시장으로 가야 된다. 왜? 다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동서사방에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은 저 가게가 망하고 가게 닫아야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면 멀지 않아 다 죽는 거예요. 그 가게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꿈꾸고 있고 그것만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해주시는 것이 완전하다? 내가 하는 건 불완전한 겁니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가 불안전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도 혹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로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뭘 할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100%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좀 할 수 있다면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젖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뭐예요?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 있다면 해보시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왜? 제자들 보니까 안 됐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도 혹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여기 보세요. 귀신은 사람을 복받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도와준다고 그랬죠? 왜 가만히 있어요? 성경 보고도 왜 가만히 있어요? 귀신이 자주 그를 뭐 하려고 그랬대요? 아니,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주려고? 죽이려고. 이 세상에서 망가져서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 역사다?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를 좋게 만들고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데, 안 좋은 사람, 고유종 같은 사람 만나면은 멀쩡한 사람도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구고 가까이 해야 돼요.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누구고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 뭐 해야 돼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뭐예요? 주께도 나가게. 그렇죠. 왜?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어디다 어떻게 했대요? 물과 불에 자주 던져버렸다. 너 물 빠져서 죽어라. 너 불속에 태워서 너 죽어라. 그래서 밀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 했죠?
능히 하지 못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평안께 왔으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 있는 확실함. 왜?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24절에 시작. 그 아버지가 소리지르되 내가 뭐예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 하더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있죠? 그렇죠? 교회 오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믿음에 충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서 때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의심이라는 뭐가 좀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모닥불같이 그냥 솔솔 또 피어올라가지고 나는 믿고 싶은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싶은데 말씀 그대로 믿고 싶은데 혹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모닥불이 절서 불이 피어오르듯이 그런 거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안 믿어져요. 돌아서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도 믿고 싶다니까요. 막 미칠 지경에 나도 그냥 100% 믿고 싶은데요. 돌아서면 또 안 믿어져요. 목사님은 100번 강조해서 천국에 간 것을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해서 나도 믿고 싶은데요. 돌아서면 내가 부족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는데 안 믿어져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도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도와주십시오. 누구 보고 도와달라? 주님 보고 도와달라. 중요한 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여 나도 믿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탁 오니까 아 그렇네. 막 여기에 가슴에 뭉쳐있는 것이 싹 내려가듯이 시원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아니 안 믿어져요. 나는 100% 믿어지는데. 난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데.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미칠 지경인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매달리세요.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도 100%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0.1%라도 의심이 뭉게구름같이 솔솔솔 피어나지 않도록 의심 없이 믿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내 믿음대로 그 아이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아이가 멀쩡하게 되었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행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가서 물었어요.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뭐예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자기네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갈 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보낼 때 그들은 신바람 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않고 옷도 두 벌 갖지 않고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않고 지팡이도 갖지 않고, 그런데 다 부족함이 없이 전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님 신기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능력을 주신 능력이 뭘 유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밥 먹는 것은 옆에서 누군가 떠먹여 줄 수 있어요. 맞죠? 운동하는 것도 누군가 옆에서 거들어져 가지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거들어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숨 쉬는 것은 누가 거들어 줄 수 있어요? 숨 쉬는 건 누가 해야 돼? 네? 참 잘하시네. 성경은요, 기도를 숨 쉬는 것과 같다.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숨 쉬는 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숨 쉬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 제자들의 착각이 뭐냐면요, 전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었어. 우리도 귀신 쫓아내서 그것 노하우 가지고 과거 경력 가지고 달라들었다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귀신 쫓겨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이전엔 했었는데, 이전엔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시작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무슨 줄은 놓지 않았더라? 기도의 줄은 놓지 않더라. 맞죠? 그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니까, 아이, 우리 예수님 왜 안 내려오시지? 아니, 지금 오늘 어디 마을도 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사람들이 몰려오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뜻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간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다른 마을로 갔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위기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딱 하나, 기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하냐고 딱 찍어서 말한다면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그거 말고 말이죠. 주님,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여러분, 5년 10년 만나도 그 사람과 아낌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렇죠? 몇 안 됩니다. 아낌없이 믿고 소통할 수 있는 맞아. 끊임없이 소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될 때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음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되겠지, 주님이 잘해 주겠지, 막연한 기대, 뭔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런 생각이 어딨냐, 그런 태도가 세상에 어딨냐. 그거 믿음 아니야. 주여, 나도 믿고 싶습니다. 참 믿음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가전제품이 아무리 비싼 고가의 제품이라도 전기 코드를 꼽아 넣지 않으면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맹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전제품과 같이 아무 쓸짝이 없는, 비싸면 뭐 할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전기가 들어가야, 전기가 통하야, 전기로 연결이 돼야 비로소 그 고가의 제품이 아름답게 작동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 될 뿐만 아니라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